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1년 6월 4일 금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룻기 제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407쪽경에 있는 룻기 제4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 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했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아멘. 어제 베들레헴 성문 앞 광장에서 보아스의 주최로 긴급하게 열린 회의의 결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물은 책임에 있어서 권리권자 중 제1순위 친척인 아무개 씨, 이 아무개 씨는 자신의 권리권을 제2순위자인 보아스에게 조건 없이 무조건 양도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물은다라는 것은 생계를 위하여 나오미가 자기가 가진 땅을 팔고자 할 때에 그 땅을 가장 가까운 친척이 산다라는 것을 가리킵니다. 회의에 참석한 그 아무개 씨 친척으로서는 나오미 소유의 땅을 자기 명의로 매도하는 것에 대해 평소에도 관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자기가 제1순위로 갖고 있는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물은 권리를 내가 행사하겠노라 라고 그 친척은 대답하였지요. 그러나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단순히 토지를 구입할 수 있는 자격을 얻는 것뿐만 아니라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해야 하고 둘 사이에 낳은 자녀를 남편의 호적이 아닌 나오미 가문의 호적으로 올려야 된다라는 점을 그에게 보아스는 친절하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사실 호적 문제는 자신의 재산을 자기가 낳은 아들에게 그대로 물려줄 수 있는가와 관련된 매우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이에 그 아무개 친척은 주저하지 않고 자신의 권리를 보아스에게 무조건 양도하겠노라고 성읍 장로들 앞에 선언해 버립니다. 제1권리 행사자인 친척의 포기 선언에 따라 그 다음 권리 행사자인 보아스가 자신이 나오미의 기업을 물으는 책임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겠노라라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지요.
게다가 나오미의 며느리 룻과 결혼할 것이고, 또한 나오미 가문의 유산을 나는 절대로 내 이름으로 등기하지 않고 고인의 이름으로 그대로 남아있게 하겠습니다 라고 보아스는 스스로 서약하였고, 그는 자기가 한 약속들을 모두 지켰습니다. 베들레헴 사람들의 축복 속에 보아스와 룻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 룻은 임신하였고 때가 되어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이의 출산을 나오미의 이웃 사람들은 마치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나오미를 축복해 주었습니다. 14절, 1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이웃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이 집에 자손을 주셔서 대가 끊어지지 않게 하셨습니다. 그의 이름이 이스라엘에서 늘 기리어지기를 바랍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며느리 아들 7보다도 더 나은 며느리가 아기를 낳아 주었으니 그 아기가 그대에게 생기를 되찾아 줄 것이며 늙음하게 그대를 돌보아 줄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 여인들은 보아스와 룻 사이에 태어난 아기에게 오벳이라는 이름을 지어줍니다. 놀랍게도 새로 태어난 아이의 이름을 지어준 사람이 부모나 할머니도 아닌 이웃 여인들이었습니다. 내 아이, 내 손주의 이름을 우리 가족이 아니라 이웃 사람들이 지어준 이름을 붙여준다? 우리가 볼 때는 참으로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벳은 히브리어 오베드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베드는 히브리어로 섬기다, 봉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오벳이라는 이름은 종, 예배자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부모, 할머니 모두 이웃 사람들이 지어준 오벳이라는 이름이 마음에 들었는지 아이의 이름을 다른 것으로 바꾸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 아기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를 나오미 그리고 보아스 부부는 기뻐했기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여기서 하나님의 종이란 목회자가 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생각, 행동, 이런 것들이 모두 한데 어울려진 삶의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가리켜 성경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부르기 때문입니다. 한편 오벳의 손자가 누구였는지 여러분 알고 계시지요? 17절에 따르면 다윗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합한 왕이었습니다. 다윗의 아버지는 이새요, 이새의 아버지가 바로 오늘 태어난 오벳이었지요. 그리고 오벳의 아버지가 보아스입니다. 만약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지 않았다면 오벳을 낳고 그 후손으로 다윗이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보아스가 룻을 진심으로 사랑했고 또한 그와 가장 가까운 친척인 나오미와 룻 가정의 아픔을 모른 척 할 수 없었기에 엄청난 재산상의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나오미 가문의 기업을 무르는 일을 진심으로 기뻐했던 보아스에게 하나님께서 귀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것 같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역사에서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 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진데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모압 여인 룻이었다라는 점은 룻기를 읽는 이들에게 큰 도전을 줍니다. 히브리 사람이라고 하는 혈통이 가장 중요시 여겨지는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모압 여인의 후손으로서 다윗이 태어났다라는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룻기를 쓴 사람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사람에게는 매우 중요한 저 사람이 어디 출신이야? 우리 교회 소속인가? 우리 교회 소속이 아닌가? 와 같은 겉으로 드러나는 기준들은 하나님께는 절대로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룻기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겉모습을 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사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다윗과 관련된 이야기는 앞으로 읽을 사무엘 상하 책에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로써 룻기 책 묵상이 모두 끝이 납니다. 여러분도 이번 룻기 묵상이 어떠하셨는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가 룻기 말씀을 읽으실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신 교훈과 말씀, 또 들려주신 음성을 기억하며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또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하나님 고쳐주소서,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소서, 하나님 회복시켜 주소서 라고 간절히 우리도 기도 드리십시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